오늘 6절까지 했는데 나머지 부분은 2번으로 할까 3번으로 할까 아직 정하지는 못했지만 2번, 3번 하면 이제 히브리서는 다 끝납니다. 히브리서 전체 내용을 잠깐만 생각해 보면 히브리서 10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이제 설파를 해놓은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어떤 존재보다 더욱 탁월하시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늘처럼 떠받드는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아론이나 이런 모든 사람들보다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더욱 우월하신 분이시고요. 심지어는 천사보다도 세상의 어떤 선지자보다도 더 우월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자신을 단번에 드리는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 존전에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이제 11장부터 11, 12, 13장에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 하나님의 그 존전에 들어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건가 그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구약 시대에서 본 것처럼 짐승을 잡아서 자기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가는 그런 식의 삶이 아니라 다른 제사를 드린다 그랬어요. 믿음의 제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전개를 하면서 10장 마지막 부분에 이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가 앞으로 드릴 믿음의 제사에 대해서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10장 21절부터 2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소리를 내서 읽어보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부름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기에서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심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드릴 제사가 믿음의 제사라고 그랬는데 그 믿음의 제사가 세 가지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세 가지 성격을 갖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약속하시는 이는 믿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소망을 굳게 잡고 소망에 흔들리지 말며 세 번째로는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믿음, 소망,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우리가 드릴 예배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11장부터 구체적으로 그를 나열을 했는데 11장에서는 믿음의 제사가 그 구약시대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신약시대까지 걸쳐서 이렇게 순교한 순교자들까지 통해서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이제 말해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장은 우리 앞에 놓여진 어떤 어려움, 고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시키는 징계라는 말은 디시플린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단련시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를 하면서 소망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자 그런 내용입니다.
지난주의 내용을 조금만 더 살펴보면 두 가지 산을 대비를 했습니다. 하나는 시내산, 하나는 시온산. 시내산은 율법을 받은 산이죠. 그곳에는 열심으로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삶인데, 하나님이 너무 무서워서 가까이 가기도 어려운, 범접하기 어려운 그런 산이었습니다. 실제로 율법대로 우리가 실천하면서 살 수 없지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다다른 곳은 이 시내산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다다른 곳은 시온산인데, 시온산은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도성 새 예루살렘이고, 여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예수님의 피 뿌림, 예수님이 뿌린 피 그거를 힘입어서 우리가 다다른 산입니다. 그래서 시온산에는 더 이상 두려워하고 막 떨면서 멀리하고 우리는 직접 하나님 말씀 듣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구약시대하고는 다르게 누구나 주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산이 바로 이 시온산입니다. 시온산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온산에 이르기 전에 한 번 흔들림이 있을 거라 그랬습니다. 구약시대에 시내산에서 그 진동, 지진이 있고 우레가 있고 막 흑암이 덮치고 이렇게 무서운 모습으로 흔드는, 땅이 흔들리는 한 번의 흔들림이 있었는데, 이제는 땅만이 아니라 하늘까지 흔들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흔들리는 것들은 다 무너지고 영존할 것, 흔들리지 않는 것만 남겨놓으시려고 그렇게 흔드신다 하셨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흔들리지 않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기쁘시게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이 섬기면 예배하며와 같은 의미라고 그랬습니다. 섬기며 우리가 살자. 이게 이제 소망을,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이런 가운데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소망으로 드리는 예배, 이게 믿음의 예배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부터 나오는 것은 이제 사랑과 선행의 실천입니다. 사랑과 선행의 실천으로 드리는 제사, 예배,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의 세 번째 요소입니다. 첫 번째는 믿음, 소망, 정사랑. 이렇게 13장은 그렇게 해서 사랑과 선행의 실천, 그 다음에 하나님께 드리는 교회 공동체의 예배, 여기에 대한 이야기인데, 오늘 1절부터 6절까지 특히 사랑으로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으로 드리는 제사가 오늘 나오는 이야기는 이웃사랑입니다. 7절부터 나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인데 1절부터 6절까지는 이웃사랑입니다. 물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1절부터 3절까지 1절부터 6절까지는 3절이 아니라 6절입니다. 6절까지는 이웃사랑, 7절부터 19절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20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이제 마지막 인사 이렇게 나옵니다. 이웃사랑에 대해서는 4가지를 하라 그랬고요. 하지 말라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부 다 뭉뚱그려서 이웃사랑을 말하는 것으로 지금 대표적으로 나왔는데, 4가지 사랑이, 첫째는 형제사랑, 두 번째로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 세 번째는 갇힌 자와 학대받는 자를 이렇게 돌보는 것, 생각하는 것, 그 다음에 부부 사랑,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많은 것이 있겠지만 이 4가지로 지금 요약을 해서 우리가 이웃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바른 제사일까, 그것을 생각하는 그런 단서로 이 4가지를 씁니다. 히브리서에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직접적으로 묘사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7절부터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직접적인 묘사는 아니고요. 그런데 이 1장부터 10장까지 전체 다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얼마나 탁월하신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대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광인지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는 것, 예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알고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력자가 되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게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라는 말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 되는 것이죠. 교회는 특별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죄악 가운데서 건진받아서 구원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은혜 있고 모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사랑을 입었으니까 사랑을 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그런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하나님 우리에 대해서 사랑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건 당연한데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이웃 사랑을 통해서 표현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여러 번 보았는데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마지막에 인자가 왔을 때, 마지막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 심판주로서 대하는 그 장면이 나와 있죠. 오른쪽에는 양, 왼쪽에는 염소 이렇게 해서 그 주시는 그 말씀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인데 내 이웃이 헐벗고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고 내 이웃이 병들었을 때 찾아봐주고 내 이웃이 갇히고 외로울 때 돌봐주고 그리고 나그네 되었을 때 맞아주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굶주린 거 먹이고 입히고 돌봐주고 하는 것과 똑같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 사랑을 통해서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먼저 형제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형제 사랑 1절에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그랬습니다. 지금 시온산 위에는 하나님의 도성 새 예루살렘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자녀들 가운데 계시는데 자녀들이 그곳에 하나님과 함께 있기 위해서 함께 존재하기 위해서는 동일하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 사랑을 나누는 그 자리입니다. 우리가 이제 자식들을 이렇게 키우는데 이 형제간에 막 원수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지 삶은 지 삶이고 그런 게 아니죠. 부모는 형제간에 원수가 되어서 부모의 마음이 찢어지는 겁니다.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려고 그러면 형제간에 화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한 가정에 한 울타리 안에 우리가 사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한 가족으로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할 때 형제간에 서로 사랑할 때 이 형제는 남자 형제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인간과 인간 사이에 모두를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랑이라는 건 보니까 자기 부정 없이는 사랑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자기 부인이 있어야지. 저마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위주로 생각하면 이해관계가 부닥치면 싸우게 돼 있고 서로 불화하게 돼 있습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죄인이죠. 우리가 육신을 입고 죄송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여전히 허물과 죄가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해주셨고 우리가 또 성화의 과정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죄와 허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서로 보면 다른 사람들의 허물과 죄의 약점이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랬을 때 그 보이는 허점과 허물, 약점을 보고 심판하고 판단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사랑할 수가 없는 것이죠. 스티븐 코비가 지은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에 나오는 그 에피소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뉴욕 지하철에서 타고 가는데 지하철을 탔는데 어떤 젊은 아버지가 2아이를 데리고 탔습니다. 어린 아이를 2를 데리고. 그런데 이 2아이가 막 웃고 떠들면서 왔다 갔다 뛰어다니면서 소란하게 설치고 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아빠가 말려야 될 텐데 말리지를 않습니다. 사람들이 같이 타고 있던 승객들이 눈살을 찌푸리면서 눈치를 주는데 그 아빠는 애들만 바라보기만 하고 멍하니 바라보기만 하고 있지 애들을 뛰어다니는 애들 웃고 떠드는 애들을 말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그 아버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참 쟤들 너무 철없지 않습니까? 이 공공시설인데 저렇게 웃고 떠들고 저렇게 왔다 갔다 설치해서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말리라고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빠가 그 말을 듣고 그렇죠. 참 애들이 참 철이 없습니다. 쟤들이 지금 방금 자기 엄마가 죽어서 화장하고 돌아오는 길인데 금세 그걸 잊어버리고 저렇게 웃고 떠들며 설칩니다. 아이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 사이에 막 눈에 막 쌍심지를 돋우고 애들이 떠든다고 막 이렇게 눈치를 주고 하던 모든 사람들이 그 아빠의 이야기를 듣고 일순간에 다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 아이들을 보는 마음이 미움과 막 질책하는 마음에서 금세 긍휼의 마음, 눈물이 걸성걸성하면서 할 말을 다 잊어버리는 거죠. 여기에서 포인트가 뭡니까?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주면 다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모르면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 마음에 이렇게 상심지를 돋구지만 상대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형제 사랑은 다름이 아니라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따지고 보면 내 안에도 똑같이 허점과 허물이 가득합니다.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따스하게 서로를 바라보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마음이 형제 사랑의 출발입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 가정의 백성들의 가족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 공동체는 다름 아니라 사랑의 공동체이고 사랑의 세계가 이 세계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두 번째로는 손님 대접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 중에 첫 번째는 헐벗고 굶주린 사람에 대한 이야기 있지만 나그네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나를 돌아보았고 라고 하신 말씀대로입니다. 서로 잘 아는 친한 분들만 잘 이렇게 반갑게 대해주고 잘 돌보는 환대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모르는 사람까지도 이렇게 환대해주고 보살펴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미덕입니다. 제가 어릴 때 1960년대 그때만 해도 우리 시골에 자랄 때 생각해보면 나그네가 지나가다가 좀 하룻밤 묵고 가게 해달라 그러면 재워줬습니다. 물론 밥도 차려주고요. 가난한 시골에 먹을 게 없지만 그 먹을 거 없는 거 그거 나눠서 같이 주고 우리 집에는 형제들이 많고 식구들이 많았습니다. 비좁았습니다.
그런데 그 비좁은 식구들을 한 방으로 몰고 지나가는 나그네를 재워줬어요. 세월이 지나가면서 점점 이렇게 복잡해지니까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게 되었지만 이거는 예수 믿는 거하고 상관없이 우리의 문화로 그런 게 있었어요. 우리 옛날 이야기 들어보면 뭐 한양에 과거 보러 가다가 뭐 길가에 주막이 아니고 그죠? 주막이 없는 곳에 아무데나 들어가서 자는 이런 이야기들 많이 나오고요. 뭐 서울 같은 도해지에는 보면 부잣집에 사랑방은 나그네들이 언제든지 머무는 그런 집들도 있었죠. 제가 크라이스트 처치 살 때에 그때 생각해 보면 우리 집에 좀 달아붙인 방이 하나 있었어요. 익스텐디드 룸이 있었는데 거기에 과객들이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머물고 가는 그런 경우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제가 해밀턴 있다가 이제 크라이처치 갔으니까 해밀턴 사시는 분이 자녀들이 오타고 대학 가면 이제 한 번씩 이제 차를 타고 이 배로 이제 웰링턴에서 픽턴까지 가서 그리고 오타고까지 가고 이렇게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에 우리 집 와서 이렇게 주무시고 가시는 분이 있었어요. 모텔에서 자면 훨씬 편하겠죠. 마음 편하고 몸 편하고. 근데 우리 집 오셔요. 왜? 반가우니까, 보고 싶으니까 보고 그리고 우리 또 사역자라고 뭔가 도울 게 없나 해서 도와주시려고 그렇게 왔다가 가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럼 저희 집에 그 손님 오시는 건 저에게 너무 큰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었어요. 그 다음에 또 뭐 그뿐 아니라 목사님들도 북섬에 계신 목사님들이 우리 집 와서 뭐 며칠 동안 머무시고 이렇게 가시는 경우도 있었고, 한국에서 온 이제 지인들이 이렇게 오셔서 남섬 여행하실 때 저희 집에 와서 이렇게 머물고 가시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오클랜드 와서는 공간이 절대적으로 이렇게 비좁아서 손님을 집으로 모시지는 못하고 있는데, 꼭 집에 모시지 않더라도 이렇게 모시지 않더라도 또 모텔에 계시더라도 만나서 같이 식사도 하고 이렇게 환대해 주는 것, 이게 서로에게 큰 힘이 되고 그렇죠. 한국에서 관광 오셔서 여러분들 이렇게 연락해서 접대하시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렇게 서로를 이렇게 환대하고 따뜻하게 맞이해 주는 것, 보통 사람들도 그런데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이 성경이 기록된 이 상황은 이 나그네는 주로 전도자들이 많습니다.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이럴 때에, 예전에는 뭐 여관도 발달되어 있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전도자들을 따뜻하게 맞이해주고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그런 역할을 하라, 그런 뜻이죠. 제가 이달 초인가요? 지금 8월 초니까 지난달에 제가 타우포에 교육자 회의 갔다가 오는 길에 로투루아에 들러서 한 목사님을 뵙기도 하고 다운 자매를 또 만났어요. 다운 자매 사는 집에도 가보고 그랬는데 너무너무 이렇게 만나는 것 자체가 반갑고, 근데 따뜻하게 맞이해줬고, 가니까 우리가 온다고 저기 벽난로에 불을 아주 따뜻하게 그렇게 벽난로에 불을 피워서 이렇게 맞아줬습니다. 너무너무 반가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손님 대접하는 건 이거는 꼭 뭘 바래서가 아니라 그것이 자연스러운 모습이죠. 그리고 지금 여기서 손님 대접하다가 부지 중에 뭐라 그랬습니까? 손님 대접을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거는 이제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그 이야기를 배경으로 한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마므레 쌍수리 나무 근처에 이렇게 머물 때, 이땐 텐트를 치고 살 때니까 머물 때에 지나가는 나그네 세 사람을 대접을 했습니다.
근데 그 지나가는 나그네 세 사람이 천사들이었고 또 그 중에 한 천사는 말하자면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셨는데 그들이 머물면서 사라에게서 1년 후에 아들이 태어날 것을 예언해 주셨고 그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의 징계가 임해서 그것은 멸망될 거다라는 예고를 해주셨습니다. 그곳에서는 조카 롯이 살고 있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기도를 하고 중보기도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바로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경우도 있더라라는 거죠. 이거는 사실상 여러 번이 있습니다, 그죠? 뭐 기드온도 그런 이야기 있고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도 그 부지 중에 만난 사람이 천사였어요. 그래서 삼손의 출생을 예언해주고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손님을 대접했는데 그 손님이 예수님일 수가 있어요. 우리 특별히 손님을 맞이하는 그런 또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의 경우에 더더욱 그렇게 좀 생각하면 좋겠어요. 우리 크라이처치에서 뵀던 우리 집사님, 전에 우리 한번 여기 오셨던 장로님과 집사님 오셨죠? 그 집사님이 손님을 정육점을 하셨는데 손님을 이렇게 접대하는 가운데 어느 날 이제 노숙자를 만난 거, 노숙자가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성심성의껏 대접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나가고 나는데 바로 나갔는데 없어졌어요. 그래서 뭐 어디 땅으로 꺼졌는지 하늘로 솟았는지 모르겠대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이제 고백하기를 예수님이셨다, 그분이. 뭐 실상은 어떻게 됐는지는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우리 다 알 수가 없지만 그분의 고백이 그렇고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이시다.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갇힌 자,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갇힌 자들은 오늘날은 이 정부에서 먹고 입는 거 다 해주죠. 근데 옛날엔 그게 안 됐어요.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데 친구나 가족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공급해 주지 않으면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그러면 죽는 거예요. 지금 갇힌 자, 학대를 받는 자는 특별히 예수를 믿다가 지금 이 히브리서의 그 배경이 탄압이 심한 그런 상황이죠.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 심한 그런 상황인데 이 중에 박해를 받아서 감옥에 갔거나 또 다른 어떤 박해를 받는 그런 상황을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사람의 친척이나 가족, 뭐 친구나 이렇게 도울 사람이 있으면 가장 좋고 그렇지 못하면 교회 공동체에서 책임을 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을 믿는 그 일 때문에 그 신앙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거 우리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같이 돕자 그런 이야기로 직접적으로는 그렇게 기술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 꼭 그 당시에만 해당되는 말은 아니니까 오늘날 또 보면 뭐 억울하게 학대받고 억울하게 갇힌 자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그럴 때에 우리가 생각하고 도울 수 있는 그런 것은 충분히 도우라라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겠고요. 그런데 꼭 이걸 육체적으로만 안정될 건 아니고요. 우리 공동체 안에 또 이렇게 우리가 예민하게 살펴보면 영적으로 갇혀 있고 영적으로 핍박받는 그런 이웃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우리가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책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일은 내일이고 저 사람이 일은 저 사람이 일고 아니라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서 책임지면서 해방과 자유를 위해서 이렇게 도와주고 생각해주고 그렇게 하라 그런 말씀으로 이 말씀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부에 대한 부부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로 부부애인데
부부에 대한 사랑은 뭐 여러 가지로 많이 나오니까 특별히 에베소서에도 많이 나왔고 그리고 우리가 여러 번 다루어 봤는 것인데 우리가 이제 한번 짚어볼 것만 한번 짚어보면 좋겠습니다. 흔히 부부간의 이 관계는 사랑의 관계라 그럴 때 이 사랑이라는 말을 감정의 문제로 감정의 문제로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사랑이라는 말은 이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여러 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정을 초월하는 의지적인 사랑입니다. 의지적인 사랑. 최근에 이혼율이 굉장히 높고 가정이 이제 깨어지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 이혼 사유들 중에 가장 많은 것이 성격 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결혼의 문제를 단순한 서로 간에 감정의 문제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서로 뭐 맞지 않고 성격 차이 나는 건 당연하죠. 사람이 다른데. 근데 그것 때문에 같이 살지를 못하고 깨어지는 그런 관계들이 생깁니다. 성경이 기록되던 당시에 많은 금욕주의자들은 결혼을 무가치하게 여겼습니다. 또 반대로 쾌락주의자들도 있었는데 이거는 자유로운 성생활을 이렇게 표방하였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 둘 다를 지향을 하고 혼인을 귀히 여길 것과 침대를 깨끗하게 하라 그랬는데 순결하게 이 성생활을 또 잘 제어를 하라는 거죠. 음행과 간음 이런 것들을 경계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부간의 사랑 이야기는 단순히 두 사람 사이의 감정의 관계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고 심판하시는 관계라는 겁니다. 그리고 부부간에는 두 사람만 만나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이 서로 배짱 안 맞다고 헤어지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 그게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두 사람에 대해서 나의 필요와 나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대상으로 상대를 생각할 것이 아니고 상대를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인격적으로 서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두 귀한 존재가 만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둘이 한 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한 몸이 되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잘 받아들이고 성심성의껏 상대를 존중하고 섬김을 통해서 내가 존재하는 상대는 나를 있게 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피차간에 서로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말하자면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사랑했지 않습니까? 목숨을 걸고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죠. 아내는 남편에게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듯이 그렇게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남편과 아내의 일방적인 어떤 지배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가 그렇게 헌신적으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상대를 통해서 상대가 잘 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잘 되는 그런 것으로 상대를 생각하라는 것이죠. 감정만이 아니고 의지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에리 프롬이 쓴 그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거 한번 읽어보실 만한 그런 책인데 거기는 절대로 이 사랑이라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의지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랑, 아가페는 자기를 부인하면서 상대를 이렇게 사랑하는 그런 사랑입니다. 의지적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가지 이거는 하라 하는 것이 이제 이웃 사랑의 모습이고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이웃 사랑의 가장 큰 장애가 아마 돈을 사랑하는 것으로 표현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이죠. 돈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됐습니다. 돈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돈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옛날에 농경시대에는 자급자족이 됐는데 지금은 자급자족이 될 수가 없는 그런 사회 구조 속에 있습니다. 돈을 벌어야지 의식주 가장 기본적인 생활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옛날에 기록된 이 성경은 시대적으로 뒤떨어졌다, 아웃 오브 데이트하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거절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사회 체제가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똑같이 적용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습니다. 이 재물, 돈 이거는 하나의 만몬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신입니다. 우리가 돈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돈이 우리 삶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돈은 절대적으로 가치 중립적입니다. 돈이 선하거나 돈 자체가 악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돈을 선하게 쓰면 선한 것이고 악하게 쓰면 악한 것입니다. 그러면 돈만 잘만 쓰기만 하면 버는 건 아무렇게나 벌어도 좋습니까? 그것도 아니죠. 우리 속된 말로 개같이 벌어서 정성같이 쓰면 된다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틀린 말입니다. 개같이 벌면 개 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벌 때도 정당하게 벌어야 되고 쓸 때도 정당하게 쓰면서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게 잘 벌고 잘 쓰라 그런 말씀이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도 돈을 사랑함이 일만악의 뿌리가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돈이라는 것이 우리를 죄로 이끄는 아주 매력적인 그런 미끼가 된다라는 그런 취지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속기가 쉽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서 돈을 너무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하였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바울은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 자족하라, 지족하라, 족할 줄 알아라. 이 말씀 베드로 빌립보서 4장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죠. 문병하 목사님이 하신 설교 중에 이런 예화가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합니다. 미국 뉴욕 주립대학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실험 대상자에게 내가 무엇이 아니라서 기쁘다 괄호 넣기를 한 겁니다. 괄호 쓰기 문장을 완성하라는 숙제를 냈는데 가령 내가 백수가 아니라서 기쁘다, 내가 죄수가 아니라서 기쁘다, 내가 환자가 아니라서 기쁘다, 내가 고아가 아니라서 기쁘다 이런 식으로 거기에 괄호 안에 뭐든지 넣도록 자유롭게 넣도록 그렇게 숙제를 낸 거죠. 이 숙제를 5번을 냈어요. 5번 그렇게 쓰게 한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이 사람들에게 자신의 삶의 질이 어떤가 그랬더니 이 실험을 하기 전과 이 하고 난 뒤에를 비교를 해봤더니 자기 삶에 대해서 훨씬 더 만족을 표현을 하더라는 겁니다. 또 다른 대상자들을 통해서 비슷한 실험을 했는데 이번에는 내가 무엇이 아니라면 좋겠다. 괄호 넣기입니다. 무엇이 아니라면 좋았을 텐데 이랬는데 예를 들면 아니라고 앞에 했죠. 무엇이라면 좋겠는데 이제 이번에는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억만장자면 좋겠는데 또는 내가 마릴린 몰로 아니면 무슨 테일러 엘리자베스 테일러 미모를 자랑하는 사람들 누구라 할까요? 피렌체 그 가면 데이비드상 나오는데 데이비드 어쨌든 그런 미남 미녀 그런 사람이면 좋겠는데 또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없었으면 좋겠는데,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뭐 좋겠는데 라는 거를 넣으라고 똑같은 숙제를 낸 겁니다. 5번을 이 실험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삶의 만족에 대해서 표현을 하라 그랬는데, 이번에는 이 실험을 하기 전과 이후에 자기 삶의 만족도 어떻게 나올까요? 푹 떨어졌어요. 똑같은 상황인데 우리가 무엇을 비교하면서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 생각이 무엇을 비교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만족도가 달라진다는 거죠. 뉴질랜드, 지금 올림픽이 도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뉴질랜드 선수 리사 캐닝턴, 리사인가요? 로사인가요? 우리 리사가 있어서 내 이름이 리사라고 내었어요. 리사 캐닝턴이라는 선수가 금메달 3개를 받았는데 4개째를 뭐 받을 거다 그랬는데 4개 받았습니까? 3개 받았나요? 금메달 3개까지는 제가 확인했어요. 이 카약으로 해가지고 K1 100m 단독 그 개인전, K1 K2 200m 단체 2사람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500m 단체 개인, 이렇게 해서 3개 따는 거를 제가 봤어요. 제가 뉴스를 확인했는데, 이 한국에서도 올림픽에 대해서 막 관심이 많죠. 근데 축구, 야구가 져가지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인터넷 보니까 난리가 났는데, 한국에서는 이 카약에서 금메달 못 땄다고 전혀 아무 신경도 안 써요. 그죠?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어디에 어떤 뭐 바라는 소망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 만족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돈에 관심이 많고 돈에서 뭔가 성취를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소망을 하면 돈이 없는 게 너무너무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돈이 아니라 다른 것에 목표를 두고 있으면, 지금 재물과 하나님 2개 개만에 섬길 수 있다 그랬는데, 우리가 하나님 음성 듣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내가 정말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살아가는 그런 영성 깊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목표를 갖고 있으면 돈이라는 것은 부차적이 되는 거죠. 우리 관심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만족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지 마라, 족한 줄을 알아라, 지금 그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지금 3번째로 지금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지금 이웃 사랑에 대한 얘기를 했고 돈 사랑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를 하면서 이 2가지 일들의 근본이 되는 것, 우리가 그러니까 사랑의 실천을 위해서 근본이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6절 7절에 나오는 5절 6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5절 하반부부터 6절까지 나오는데, 5절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제가 가진 성경에 5절 가운데 부분에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앞에 그 니언이라고 표시가 있어요. 그리고 밑에 주석에 보니까 니언에 신명기 31장 6절, 여호수아 1장 5절 이게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31장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니라. 여호수아 1장 5절도 동일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이 약속은 야곱에게도 주신 말씀이고 여호수아에게도 주신 말씀이고
그 다음에 솔로몬에게도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이 그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죠. 히브리서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고 우리에게 이거를 읽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약속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대한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현장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는데 다른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약속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약속이니만큼 우리가 문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 우리의 관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무서워하고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이게 이제 6절 말씀이죠. 여기서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이거를 영어 성경 NIV에서는 What can mere mortals do to me? Mere mortals, 그냥 죽는 존재인, 하잘것없는 그런 존재인 인간이 뭐가 두렵겠느냐?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인간의 생사화복을 다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겠다는데, 나를 버리지 않겠다고 하시는데 인간이 뭐 어떻게 한다고 뭐 그것이 두렵냐? 사실은 인간이 우리는 두렵습니다, 그죠? 많이 두려운데 이거를 기억하면서 이걸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이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1장 끝에서도 그런 온갖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켜낸 그런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그 부분을 볼 때 믿음의 절정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믿음이 우리가 할렐루야 아멘 뭐 기도하고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형통하게 해주셨을 때, 그럴 때 믿음을 가지는 것도 귀한 것이지만 그것보다는 우리의 육신의 욕망과는 다르게 우리가 원하지 않던 고난, 어려움, 이것이 계속해서 중추보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 인생을 거는 것,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게 믿음의 절정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 안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부어 넣어 주셔야만 생기는 그런 성품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곳은 율법과 노력 그리고 긴장과 두려움의 삶인 시내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시온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자족할 줄 알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온산입니다. 기쁨으로 온전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곳.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합니다. 주가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려? 누구를 무서워하려? 항상 주님 임재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고백하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